요한계시록 연구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5장 5절로 8절이며 제목은 일곱 재앙의 서막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하신 중보사업이 마쳐지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 땅에는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장막의 성전은 곧 십계명이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지성소 봉사 즉 중보사업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지상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 즉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장 13절에 소개되어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죄가 그 앞에 등장하게 되면 당장 불에 타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일곱 재앙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중보자 없이 서게 될 때 당하게 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형벌하고 사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죽지 않고 1000년 가까이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은 중보자 예수님이 그들의 타락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이 최종적으로 지성소에서 나오심으로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은 중보자 없이 자신들이 직접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죄의 형벌과 죄값이 바로 일곱 재앙이며 둘째 사망입니다.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면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건들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둘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였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두 경우 모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의 충만함으로 제사장은 물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가 일시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표현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가 결국 맞춰져서 더 이상 죄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인류를 위한 중보사업이 영원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보사업이 마치자마자 일곱 재앙이 이 땅 위에 부어질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사업을 마치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는 경험입니다.